이 예배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가장 축약된 그런 신앙의 고백의 조항으로 또 혹은 조목으로 여기지만 신앙 고백은 뭐 몇 줄로 한정되고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다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우리가 내적인 그러한 토설 또 인정, 확신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꼭 교회의 이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개인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이런 신앙 고백은 그저 뭐 간념적이거나 그저 뭐 교리적이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또 삶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천사나 성인이나 또 사람들 뭐 수목이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배의 대상을 말했다면 그러면 이 예배 대상은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과연 가능한 일인가 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뭐 그 말 장소도 했지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받을 만한 것이다 하겠지만 과연 절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더 채워질 게 없으시고 영광에 있어서 존귀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과연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것부터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채워지는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분인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다할 수 없는데 받으시고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분이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그분이 자리를 마련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 빈자리를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영광인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방식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고 요한복음 13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래서 예배는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고 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1조에서 2조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는 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한다. 모든 방식조차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또 그게 자유롭게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껏 뭐 마음대로 무슨 뭐 열린 예배니 뭐 이런 말 막 붙여가지고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찬도 제정하신 대로 예배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이것은 익숙한데 예배나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교통하지도 않으시고 예배 받으시지도 않고 계시하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제2위 성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야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비된 자들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다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고명한 사람도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좀 떨려요. 아주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앞에는 내가 서면 괜히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뭐 아주 잘 갖춰 입은 사람이 있다면 내 모습이 허술해 보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히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합니까? 감히 말이죠. 내가 정해서 그냥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이제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귀가 눈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느냐,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왜? 귀와 눈이 대신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드릴 때 우리는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를 볼 수 있고 그를 느낄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가르쳐야 되고요. 나누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또 헌신하셔야 되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사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부 신비주의예요. 듣는 것도 신비주의, 말하는 것도 신비주의, 생각하는 것도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거 추구하지만 가장 우상 숭배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항상 신비주의자들은 뭔가를 만들고 돌아다닌다. 부적을 만들고 지팡이를 만들고. 왜 그래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직접 통한다 하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꼭 주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이 다 그 주술에서 나온 거예요. 신비주의에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약물에 의지해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신비를 체험한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신을 부르니까 엘리야 때 막 바알 선지자 450명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추가지고 그야말로 요새 신사도 운동하듯이 막 볼륨을 끝까지 높여놓고 막 사람을 완전히 막 찬송하게 해서 자기 흥분에 빠뜨리는 그런 게 그 바알 사도들의 모습이야.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불러도 안 되니까 몸을 이제는 막 그냥 칼로 막 이렇게 막 자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해.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딱 단에 물을 붓고 그게 뭐예요? 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지가 좋아서 그냥 막 환각에 빠지고 지가 좋아서 감정적으로 막 소위 막 들떠가지고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영적인 땀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깊은 눈물이 있고 깊은 땀이 있어요. 주님의 땀같이 눈물같이. 그러나 막 세상에서 하듯이 막 그냥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 물을 할 듯이 그냥 불이 내려와 가지고 싹 마르게도 하시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그냥 불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는 또 뭐야 물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이방인들은 막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요. 고개를 쳐들고 신을. 엘리야는 뭐예요?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할 때 영과 진리가 누구냐고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영이고, 예? 진리는 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 드렸으나 막 여기 만지고 저기 막 보고 막 손 흔들고 막 안 되니까 온갖 그 몸부림을 치고 예배 드렸으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거죠.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놔두고 나섰다 이 말. 평생 헛예배 드렸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진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겠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에 한 인물씩이 등장해요.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유일한이란 말을 붙여보세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부 다 썩은 집과 같은 사닥다리에 걸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죽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나니라.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감춰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고 부족한 예배도 받으시고 부족한 헌신도 받으신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한다.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위안을 받잖아요. 담대히 기도하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겠다. 그럴 때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곧 예배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 이게 이제 바로 신약 시대고 이게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금방 찬송도 했지만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꽤 찬송했잖아요. 금방 뭐 복음성가 했잖아요. 근데 주 안에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성령. 이제 신약 시대 때 성령이다 이러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왜? 원보혜사가 예수님이니까. 이 시대의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보혜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이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라서 그 보혜사가 오시는 영이니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하면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도 부족하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